보셨나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그 명절인지 TV 채널 돌리다가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고 잠깐 TV 드라마로 나온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한 소년이 경찰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억울하게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청춘을 다 빼앗기고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 속에서 살던 어느 날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재심이 열렸는데 그 과정에서 진범의 친구였던 사람이 증언대에 선 것입니다. 그는 친구가 범행 직후 피 묻은 칼을 들고 왔던 그날 밤의 진실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다가 양심의 가책을 끼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저기 있는 저 청년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날 밤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이 짧은 한마디의 증언이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재판은 이 증언 하나로 완전히 뒤집혔고 억울한 청년은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언의 힘입니다. 증인이 침묵하면 진실은 묻히지만 증인이 외치면 생명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나온 영적 증인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법정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너희 집에 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환상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고 그가 자기 집으로 청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초대에 응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 보니 고넬료는 온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자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내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고민하던 중에 당신의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와서 보니
하나님이 이방인인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누가 증인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체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자, 증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요,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본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는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완전히 삶이 망가졌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 들어간 것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아주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 상태예요. 완전한 귀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피폐하여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녀는 슬픔을 무릅쓰고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고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절망에서 환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0명. 여러분, 그 5,000명의 숫자에는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 그것도 장정들,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빼고 아이들도 빼고 노인들도 빼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빼는 거예요. 여인은 당시 법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떨리는 고백이 우리의 인류 역사를 바꾼 부활 복음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전문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의사 선생님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둔, 매일매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삶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제 진짜로 죽음을 며칠 앞둔 그런 환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으면 다 끝인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저는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죽음을 앞두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 순간이 환하게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부활을 믿기에 오늘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의사의 이 떨리는 증언 한마디에 절망하고 있던 환자는 평안을 되찾았고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대단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부활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42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찾아봤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모두 75회. 성경에 75번이나 증인이라고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증인을 가만히 분류를 해보니까 두 종류의 증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증인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불의한 증인이 하나고, 둘째로는요, 진실을 말하는 충성된 증인, 두 종입니다. 불의한 증인과 충성된 증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증인 되기를 원하실까요? 불의한 증인일까요? 충성된 증인일까요? 그렇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이클링 히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야구 용어인데요. 야구에서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1루타도 치고 2루타도 치고 3루타도 치고 홈런도 치는, 여러분, 보통 한 경기에서 타자가 몇 번 타석에 들어서는가 하면 4번, 많으면 5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나와서 4번 모두 안타를 치는데, 그것도 골고루 1루타, 2루타, 3루타, 그리고 홈런까지 한꺼번에 다 치는 사람, 사이클링 히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클링 히트라는 게 프로야구 전체에서도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대기록이에요. 그리고 선수 개인으로 보면 평생 한 번 칠까 말까 한 대기록이라는 겁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박승규 선수, 부상을 당하고 약 1년 정도 공백을 두었다가 이제 복귀전을 치루었습니다. 박승규는 4대4로 팽팽했던 8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2루타 하나만 치면, 그러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루타 하나만 치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사이클링 히트라고 하는 대기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견수를 그 키를 뛰어넘는 타구를 만들어서 2루까지 달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는 사이클링 히트를 친 위대한 선수로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2루에서 멈추지 않고 3루까지 달려서 3루타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미 3루타를 한 번 쳐서 소용이 없어요. 2루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가웃에 있던 같은 팀 선수들이 오지 말라고, 거기에 멈추라고, 그래야 내가 기록이 된다고 손으로 막 이렇게 크게 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기 막바지에 NC가 추격하는 분위기를 확실히 꺾기 위해서 자신의 대기록을 포기하고 팀을 위해 한 점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한 베이스를 더 달려간 것입니다. 경기가 종료 후 그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개인 기록을 달성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개인보다는 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팀을 위해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충성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향한 그 찬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예수님만 높였어요. 심지어 그는 자기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될래요? 라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도 그는 서운해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자기의 충성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란 주연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조연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전한 진리 앞에 당당했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겼던 이 요한의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는 이웃들을 향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는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례 요한처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 침묵하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꾸준히 전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